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끝절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을 예수를 믿음으로 열어 젖혔고 또 구약의 그 율법과 또 그런 관념적이고 또 인간을 올가매는 그런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온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는 옛 율법으로는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근본 정신을 깨우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그 부분은 세리 레위, 그 레위인이나 세리였던 그 레위나 또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 이건 율법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보면은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3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했다면 이제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참된 안식의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오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율법 안에서 사람을 올가매던 모든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을 부리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세리나 또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16절로 가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국민들의 세금을 수탈해 가고 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바쳤던 그런 아주 야비하고 또 불의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너희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생각을 아시고 나는 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 치료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듣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율법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함께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고치려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이 당시에도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정욕을 이기고 또 욕망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 금식이 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여 이 금식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의 시간이지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며 내가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잔치의 때라는 거예요. 잔치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나 구약에서는 금식이 유효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신랑이 함께 와 있는데 잔치집에서 금식하라.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주님을 빼앗길 날이란 게 이제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말하시죠. 그때는 다시 울며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자, 또 새로운 이 문화, 이것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율법 안에 가두면은 율법이 마치 그 낡은 가죽 부대처럼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은 새 시대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씀하시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날 지나가다 그 이삭을 그 밀밭 이삭을 자르는 행동, 그 노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이 잠시 그것을 따서 취해서 먹는 것이 마치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아비아달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떡밖에 없다니까 너희들이 정결하면 이걸 먹으라. 그래서 이 그 형식적인 떡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미리 삭을 이 손에 비벼서 따서 먹는 행위를 노동이다.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안식일의 그 개념을 사용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참된 개념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이 허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종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위해 살리기 위해 하는 행위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이 오시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도 창조 때 나도 안식하였더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고 쉬신 것처럼 사람들의 그 휴식과 그 평안과 그 회복의 시간을 안식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려고 완전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몸과 마음의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그 자기 관념에 얽매여서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의미에서의 그 말씀의 사역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과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관점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 생명 중심으로 이 모든 율법과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살리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이 허물을 덮어주고 또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